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라. 이거는 윤리도덕적 강령이 아닙니다. 내 존재됨을 알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면 똑바른 신자가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나는 똑바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면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벗어나지나 저렇게 하면 벗어나지나 라는 인과율의 논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인과율을 초월하여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 존재됨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논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식으로 명분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 고단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하면 벗어나지나 저렇게 하면 벗어나지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나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되나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명분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며 고난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 가운데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지하는 게 많습니까? 허용하는 게 많습니까? 열의 9은 제지합니다. 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제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제지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제지하심이라는 그 고난, 그 불편함, 그 상한 마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발 벼랑 끝에서 자녀를 걸어가도록 허용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만치 들어가라. 예. 위험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변에서 자녀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게 허용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지합니다. 자녀는 조금 전에 다현이가 저 문 밖에서 막 자꾸 밖에를 나가죠. 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걸 허용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죠? 제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고달픔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고난이, 그 제지함이, 그 간섭하심이 그 변수에 부딪히게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변수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당연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하면, 잘못하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 그 고달픔이라는 것, 그 불편한 시간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신앙입니다. 불편한데, 고달픈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낙원에 이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구원과 영광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그 추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줄 메시아.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달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무엇 달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줄 그 메시아,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교. 더 나아가 예수교, 곧 그리스도교라는 이 단어를 음역하면 기독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줄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 뭐가 다른가? 유대인들 뿐입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종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기대하며 손바닥을 비비는 거 아닙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빌든, 불교 신상 앞에서 빌든, 예배당에서 빌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는 보상을 해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
또한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특권이라는 말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차별된 그 무엇이 무엇인가, 예수가 믿어진 신자들에게 허락된 그 특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피를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뭔가 끔찍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죠?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곧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송 가운데 주어집니다. 찬송 가운데 주어진다. 이렇게 시내산과 시온산은 대비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송 가운데 주어지는 시온산, 곧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 그리고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천국은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그릇도 정금이고 모든 게 정금이고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곳. 통제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급기야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모들을 향해 징계하라 그러죠. 죽지 않는다. 징계하라.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안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신앙교육이 뭡니까? 성경 달달달 외우고 막 암송하고 막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잘 따라갈 수 있는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그 천국이 시온산, 곧 믿어지게 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이다. 이는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시내산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죽지 않고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종결하셨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겨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아이고 왜 이랬노? 회개해야 되겠다. 근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신자의 삶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죄를 씻는 문제로 아등바등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문제로 막 아등바등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며 죄를 없애는 싸움을 하기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좋아지면 누릴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고달프고 고난스러운 그 시간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천국에 가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있고 정금 그릇이 있고 막 모든 것이 막 흡족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천국에 가야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고난이, 그 고달픔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순간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주어진 현실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그 정신이 빼앗겨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잖아요. 1,000만 원 가지면 만족합니까? 1,000억을 가지면 만족합니까? 1,000조를 가지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1,000억을 가지면요 1,1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1,000조를 가지면요 2,000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지는 거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찬송의 제사. 그러나 이는 그저 윤리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강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이고 그 특권이 가진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 그 특권이 가진 영광스러움,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영광스러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이요. 예.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에 따라 선택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변수에 부딪히게 하셔서 내가 그 선택을 못하게 되면 아픕니다. 아픕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인생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통제하시면 아프고 상처가 남고 힘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든 하나님에게 항복하든 결국에는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매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하면 결국에는 여기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에 순종하여 계명을 즐거워하여 여기 가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얻어 터지고 가면 아프고 상처가 되고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 의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의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고 마음을 견고히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악한 자들에게 동로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존재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저 윤리 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마음으로. 예. 그래 하기 싫은데 그래 해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 곧 그러한 존재.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두려움이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냐하면
신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여 알아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두려움과 욕심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편 말씀이 언급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나의 열심에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해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 현실에는 경제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정의. 뭡니까? 경제정의. 있는 사람이 내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내라. 이는 가진 돈을 전부 다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밥값은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밥값은 내라. 그런데 가장 답답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돈을 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돈을 내야 할 존재인데, 그럼 그가 계산이 끝날 때까지 구두끈을 메고 앉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너는 돈을 내야 할 위치에 있는 존재야. 근데 그러한 존재가 그 계산이 끝날 때까지 구두끈을 메고 있으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코미디 시티콤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말 그대로 코미디고 시티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코미디고 시티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신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이게 뭘까 싶은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 일상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내려 하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그저 다짐만 하거나 그리 못하는 이유와 핑곗거리를 찾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황,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이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고달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핑곗거리 삼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넉넉히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핑곗거리를 찾기에 바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원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통하게.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어제는 이러이러한 잘못했고 오늘은 저러저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손바닥 비비는 이야기만 되뇌기보다 주님, 지난주는 제가 조금 비겁했었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앞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가 되는 자리로 자꾸 밀어내야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신자다워지는 자리로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순풍에 돛다듯이 훅 간다 그러죠. 순풍에 돛다듯이 훅 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그 순풍을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욕심을 따라 막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 순풍을 타고 슉 가는, 나를 그 자리로 조금씩 밀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그 정황에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무엇을 목적하셨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자리를 통해 분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풍에 내 몸을 맡겨됨으로 말미암아 순풍에 돛다듯이 훅 가는 삶이 되어지려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자리에는 나눔과 베품과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요, 인과율의 통제를 받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전혀 다른 세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 자리에서 누려야 할 그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그 고달픔과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 고난과 고달픔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인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 고난과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다.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그 고달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은 그 손길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고난, 예수의 고달픔, 예수의 그 억울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걸어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리고 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내 삶에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인지를 고민하라.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인지를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과 억울함과 고달픔을 보여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믿어졌고 어느 날 거듭났고 어느 날 그 약속과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동교회 각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로서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아등바등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에 바쁘기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